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5번째 주제 가정인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자녀 양육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물 혹은 대상이 있어서 그 목적은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최종 결과나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의식적이고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특정 행위나 과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목적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행동이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내가 낳았으니 내가 돌보고 먹이고 키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들, 그 미물들조차도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주께서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분명한 목적에 맞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이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창세기 1장 우리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생물학적 번성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내면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cultural mandate 해가지고 문화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참여한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아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센시티브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가 보기에만 되게 어려 보이지 미성숙한 자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다고 무시당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너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 또한 충분히 디모데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은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일수록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한국말로 영어로 이제 used 됐다 그러는데 이미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타성해져져 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그 순간순간 믿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이곳은 목사님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적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안 좋다든지 이런 약간 이제 무속적인 신앙이 깔려 있는 걸 빌려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이제 그런 걸 이제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속의 의식을 다 벗지 못해서 그래요. 다 벗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맺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대명령, 그레이 커미션,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 양육은 지상 명령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선교지가 바로 자녀 양육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30, 40대 사역할 때 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자녀 양육은 가장 쉽게 혹은 가장 어렵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녀이기에 가장 확실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자녀이기에 제자 삼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첫 번째 공간,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세계 선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초석과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앙에 전수되는 그 신앙 전수율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3가정 정도가 자녀들과 같이 교회를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2가정의 아이들은 최소한 나중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통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의 명령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녀 양육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명확하게 잡아주는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관계, 직업 그리고 심지어 취미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대충 우리가 이해하면 태의 열매는 나의 상급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의 상급. 우리의 상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제가 뒤져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기분돼요. 첫 번째는 헤리테이지,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나의 소유,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잘못된 관점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주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우리는 잠시 그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인기를 끌었던 우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젊은 날의 예순이는 영범이라는 청년과 사귀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온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언행 때문에 예수는 결국 그 결혼을 본인이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영범이가 자신의 프라이드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외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포함 우리네 부모님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직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드라마에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프라이드나 자신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자아실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팀 키멜 박사님의 그 책 은혜가 기반이 되는 자녀 양육 Grace Based Paren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키운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도 참 좋았지만 그 책 이름이 더 좋았어요. 책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는 자녀 양육.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영어 제목을. Grace Based Parenting. 은혜가 근본이 되고 기반이 되고 초석이 되는 parenting,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녀의 성취나 실패에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무려 아이를 5이나 키웠습니다. 5남매. 어느 한 날 둘째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뭐 석차가 잘 안 나오지만 꼴찌인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다 빵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왔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진짜 엄청 혼났을 거예요. 꼴찌를 하고 풀이 주고 온 아이를 보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나서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애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파티하자. 좋은 데 가서 외식하자. 오늘 우리 아들이 꼴찌한 날을 제대로 한번 셀레브레이트 해보자. 기념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랬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때리지. 왜 그러실까? 그 아들도 물었대요.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들, 꼴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꼴찌할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러한 귀한 경험을 했으니 당연히 기념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자녀 양육이 은혜가 기반이 되는 자녀 양육, Grace-based parenting. 이러한 행동이 바로 자녀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1등한 자식만 내 자식이고 꼴찌한 자식은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재벌가 2세의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말 불쌍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학비 걱정 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유학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그 친구들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빨리 졸업하지 못하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하며, 여기서 더 상위, 더 좋은 학교로 내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가지 못하면 자기는 그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배제된다는 그 불안함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성취에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첫 번째로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공부를 못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여러분 아주 아이가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베품도 섬김도 헌신도 용납도 그리고 용서도 받아본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납과 헌신과 여러 가지 용서를 받아본 자녀들은, 여러분, 야,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양육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생물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관계, 직업과 취미생활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로만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솔직히 아무도 자신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지금 키즈룸에서 노는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타지로 갔을 때, 우리와 따로 살 때 과연 저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그리워서 예배를 하고 싶어서 과연 교회를 갈까,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하십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힘겹게 낳았지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업의 상급은,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의 상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Grace Based Parenting, 은혜에 기반하는, 은혜의 근본을 드는, 은혜의 초석을 드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꼴찌한 아들을 축하해준 선교사님의 가정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성취나 실패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늘 있게 여러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나의 눈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애쓰시고 그런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 상담을 하고 자녀들 상담을 하고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가 바뀔까요? 과연 바뀔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아이가 장성했는데 어쩝니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 어르신도 바꿀 수 있고 3살 4살 어린아이도 동일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두려움만 갖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